한 번째 시간으로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구를 부러워해 보지 않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 저보다 잘생긴 사람, 우리보다 예쁜 사람, 인맥이 많은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얼굴 작은 사람이 부럽고 또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되게 부럽습니다. 어쨌든 부러움이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은 역시 부러워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에 다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이 마음이요, 심각한 수위까지 다다르게 되면 신앙생활도 흔들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나에게 주지 않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왜 이렇게 많이 줬지? 하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아멘.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종들은 바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주인이 먼 땅에 가면서 이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겨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산하는데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주인의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몸이 또 자기 건강이, 자기의 재능이, 자기의 또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 것은 원래 처음부터 없었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저에게, 여러분에게 뜻이 있어서 맡겨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맡겼다라는 것은 주었다는 뜻이 아니죠. 맡겼다는 것은 그것을 경영할 권한을 위탁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청지기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뜻을 또 주제 파악을 하게 되냐면 이것을 잃어봤을 때 비로소 정신 차리게 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요. 돈을 잃었을 때 이 돈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자식의 말할 수 없이 속을 썩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자식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하게 갈등하며 욕심 부리고 살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맡겨준 이것들을 어떻게 잘 경영할 것인가,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분배할 때 어떤 원칙으로 분배하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서 달랐다는 것이죠.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맡기는 이 달란트를 차별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주인이 좀 재물을 나눠주려면 n분의 1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주든 10개씩 나눠주든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줍니다. 이걸 보고서 주인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죠. 시작점이 다르고 그리고 너무 다른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반드시 좋은 것일까요? 예를 들면
체중이 라이트급의 체중인 선수에게 그걸 공평하게 그러면 나 헤비급하고 붙어라고 말하면 이게 공평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각자가 맡을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심을 알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때부터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달란트를 돈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의 불공평을 생각하는데요. 이 달란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재물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탤런트라고 되어 있어요. 재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재능뿐만 아니라 성격이 될 수 있고, 개성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건강, 지혜, 인맥,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물, 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는 각자에게 맞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달란트는 남에게 자랑하라고 주는 과시용도 아니고요, 집안에 가만히 모셔두라라고 하는 보관용도 아닙니다. 나 혼자 좋아하라고 보라고 주는 관상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경영하라고 주신 거예요.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이 달란트는 주인이 현금이 아닌 그만한 가치의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양떼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옷감을 주거나 재료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인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맞는 달란트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붓과 물감은 미켈란젤로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죠. 탁월합니다. 붓, 물감. 화가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거 없겠죠. 그렇지만 이 붓과 물감을 베토벤에게 주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아노는 쇼팽이나 베토벤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지만 미켈란젤로에게는 고물단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과 나의 달란트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주인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야, 너는 5달란트, 너는 2, 너는 1, 너는 이것, 너는 저것,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모두가 각자 다른 재능과 사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마치 심포니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나타낸다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각자에게 맡은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저 옆 사람에게 이 감독은 작전 명령을 따로 내리냐라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키퍼에게 내리는 감독의 작전 명령이 있고, 미드필더에게 주는 명령이 있고, 또 전방 공격수에게 내리는 명령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골키퍼와 공격수와 똑같은 명령을 감독이 내린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총 감독이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믿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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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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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맞는 재능과 특성과 능력에 맞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하자.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보면 받은 자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시간을 미루게 되면 순종하기 어려워집니다. 시간을 미루니까 자꾸만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크리스천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미루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좋아. 근데 오늘만 날이야. 내일 해. 내일은 또 내일 해. 내일은 또 내일 해. 선교 구제 좋지. 그렇지만 너 지금 급한 일 있잖아. 근데 이거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 미루는 것이죠. 사역, 교회 일, 기도 그래 좋아. 근데 너 이 바쁜 일 좀 하고 나서 내일 해. 라고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다릅니다. 바로 가서, 즉시 가서.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개입할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예배하니까, 전도하니까, 기도하니까 마귀가 틈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종들이 평소에 어떤 장사를 할 것인가 늘 준비를 해왔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이런 기회가 없어서 나는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고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딱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여기서 장사했다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돈을 굴려서 돈이 일하게 했다,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활용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달란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만히 두는 보관용도 아니고요, 또 감상하라고 주는 관상용도 아니고요, 남에게 자랑하라고 주는 과시용도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뭐 하는 걸까요?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하나님은 달란트를 나에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놓고 경영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나쁜 일이겠죠. 달란트는 이런 겁니다.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원자재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경영해야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고급 밀가루를 받은 제빵사와도 같아요. 자, 정말 최고급의 밀가루를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밀가루가 아무리 좋아도 밀가루는 밀가루일 뿐이에요. 그러면 제빵사가 최고의 밀가루를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반죽하고 굽어야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의 메시나 브라질의 네이마르, 한국의 손흥민 같은 선수를 이 시대의 축구 천재라고 부릅니다. 타고난 천재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타고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 선수들은요,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다듬고 피나는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완성품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달란트를 받아도 이것을 경영하지 않으면은 완성품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달란트를 부러워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이만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 말이죠.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5달란트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만큼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달란트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달란트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를 다룰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의 특징은 서로 비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3명 중에서 그 주인이 그 많은 종들 중에서 특히 3명, 3종에게 달란트를 줬을 때 그래도 믿을만 했기 때문에 이 3사람에게 줬겠죠.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럴 수 있겠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면서 난 좀 대단한가 봐. 나는 너희들과 출신 성분이 달라.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어 라고 과시할 수도 있었겠죠.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신 일을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많이 받은 5달란트 받은 종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 맡은 사명에 신실하게 일을 하면서 이득을 남겼다는 거죠.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조금 큰 교회 또 능력 있는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거나 여러 목회자분들 교회를 보면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거기에 정말 부러워서 나는 왜 그래 라고 했으면 아마 전 벌써 넘어졌을 거예요. 벌써 시험 들고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딱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고 또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왜냐? 나에게는 사명이 있고 이 길만 묵묵히 걸어가면 되니까 말이죠. 주인은요, 종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5, 2, 1. 그리고 이 주인이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너 이렇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규격화된 제품으로 만들지 않고 각자 개성 있는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밀림의 제왕이라 부르죠. 초원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요, 치타보다 달리기가 훨씬 느립니다. 악어처럼 수영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자가 벽에 머리를 박고 나는 왜 수영을 못하지? 나는 왜 저 치타보다 느리지?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자는 그 사자로서 자기가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였지, 치타처럼 달리기가 빨리 달린다? 뭐 악어처럼 수영을 못한다?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팔방미인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지는 않겠죠. 받은 달란트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괜히 5달란트 받은 사람 막 앞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나는 왜 이렇게 작게 받았냐 투덜댈 필요도 없습니다. 홈쇼핑에 나오는 아주 멋진 사람이 이런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 그 똑같은 정장을 제가 입는다고 똑같이 멋있지는 않겠죠. 남에게 맞는 옷이라고, 예쁜 옷이라고 내가 입는다고 다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계의 전설이라고 하죠. 마이클 조던 말이죠. 농구계는 전설인데 이전에 보니까 야구를 한다고 막 배트를 휘두르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제대로 못 친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존재였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계에서는 전설이지만 야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평범하다 못해 정말 우리들이 뭐 쉽게 말하는 개발 개선 막 이런 수준의 그냥 아무런 뛰어남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충실했던 종들에게 보상을 내주는데 20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다 가지고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경영한 자는 주님 다시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마치 우리 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아이처럼 당당해요. 성적이 잘 나왔는데 아주 막 어깨에 힘을 주면서 달려옵니다. 오늘 나 공부 시험 못 쳤어. 한 개 틀렸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요, 그러면서도 겸손합니다. 자기가 이만큼의 이익을 남겼으니까 주인님 보상해 주십시오. 말도 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보상은 주인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 종들 보고 착하고 똑똑한 종아 이러지 않았어요. 착하고 똑똑하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의 판단 기준은 충성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충성된 종에 대해서 나누었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자질은 충성과 지혜였다는 거예요. 충성은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충성이죠. 지혜는 막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잘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란 글씨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많은 이윤을 남긴 것에 대한 보상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일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경영하는 건 결코 작은 것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한 달란트가 27억에서 3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럼 5달란트는 금액이 무려 135억에서 150억에 가까운 물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억짜리 사업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하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 적은 일이면 충성했는데 큰 일을 맡기겠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일까요? 주인은 많은 것으로는 내게 맡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요셉이 사실 야곱의 집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래도 부잣집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 나와서 보디발의 집에 경영할 때 무슨 이런 집이 다 있나? 어마어마한 크네?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보디발의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주죠. 애굽 전체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 전체를 경영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생각하는 꿈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30, 60, 100배의 자리에 세워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부터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엄청난 일을 맡기고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작은 것부터 신실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큰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을 동등 대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 또 은사는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뭘까요? 주어진 일에 무엇을 해요? 충성했느냐. 그러니까 왜 난 5달란트 안 받았어요? 왜 나는 이런 은사 능력이 없어요? 왜 나는 남들처럼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아니라 네가 가진 작은 일에 충성을 했느냐. 없으면 없는 대로 충성을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충성을 하라, 이 말 뜻이죠. 그러므로 달란트가 작다 아니면 미약하다 많다 적음을 탓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스럽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달러 투자해서 5달란트 남기는 사업 어렵습니다.
5억을 투자해서 5억 그대로 순수익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땀이 피가 되도록 밤잠을 설치면서 엄청나게 열심을 해야 그 정도 이익이 있을까 말까 하죠. 아마 이 둘 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똑같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이윤을 남겼을 거예요. 바로 그 땀을 주인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경영한 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심과 동시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천국 상급을 맛보고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들과 달리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한테 엄청난 꾸지람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거든요. 18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다른 종들은 바로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은 그냥 가서만 되어 있어요. 이걸 봐서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당시에 보물을 땅에 묻는 것이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그 보물을 보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완전히 주인의 의도를 잘못 읽고 있습니다. 그냥 땅에 파묻어 놓으면 주인도 좋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땅에 파묻어 둘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전문가, 땅 파는 사람한테 차라리 맡겼지 왜 저 종에게 맡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던 거죠. 자, 맡겼다라는 것은 경영하라라는 뜻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만의 어떤 것을 주셨다면은 경영하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차라리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그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게으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종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 아마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보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줘?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1달란트만 주는 거야? 불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네? 자존심 너무 상하네? 그러면서 그냥 땅에 묻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미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은 많은 거에 대한 감사보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줬냐? 하나님께 섭섭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달란트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당시 금액으로 치면은 27억에서 30억, 그 정도의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찮은 달란트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자꾸만 남과 비교를 하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서운해, 섭섭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찮은 달란트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꼭 맞는 달란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주시지 내가 할 수 없을 만큼의 감당하지 못할 달란트를 주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 수 있으니까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작은 것이라도 충성됨. 자,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자꾸만 나는 별 달란트가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정말 연약해,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의 재능도요, 분명한 재능이고 하나님은 하찮은 달란트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옆 사람과 비교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판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미래의 순간에 또 하나님의 어떤 때에 준비하신 1달란트를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은 이건 하찮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품었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품고 있는데 24절입니다. 시작.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투자에도 인색하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딴 사람 땀 흘린 걸로 착취하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야라고 주인을 매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불성실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봤자 주인이 다 가져갈 건데, 내가 실패하면 원금까지 다 달라고 할 건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지도 잃어버리지 않는 편이 남겠다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섭고 완고한 분이라고 자꾸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금 실수에도요 용납해 주시는 분인데, 자꾸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마귀가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묵상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달란트에 맞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을 해야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고 달란트를 경영할 수 있어요. 26절 2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오해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나쁘고 무시무시한 사람이면 차라리 너한테 안 주고 돈 장사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내가 왜 너한테 그 달란트를 주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고 너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너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거 아니냐. 차라리 내가 이윤을 남길 것 같으면, 내가 땅에 묻을 것 같으면 너한테 안 맡겨. 내가 너한테 이 달란트를 준 것은 경영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섭섭해 하시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도 실패도 두려워서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종이 악한 종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만약에 다른 종에게 줬으면 더 경영해서 이익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텐데, 너는 그 기회마저도 무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재능을 받았다는 건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 있어서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기도를 뜨겁게 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요, 운전을 하든 어떤 부분이 있든 정말 그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자도 있고 참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 누군가는 간절히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헌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몸이 아파서, 때로는 직장 일로 인하여,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회를 함부로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아낌없이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에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주인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의 것을 경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은 한 달란트를 뺏어서 아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됐죠. 그 종에게 하나를 더 줘버려요. 11달란트를 만들어 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종은 어떻게든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할 걸 알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성실하게 경영한 사람만이 더 큰 사역과 섬김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계속 영적으로 위축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든 아니면 뒤에서 섬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일부터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기는 것이지 큰 일을 맡기고 작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항상 내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거나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땅이.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 하나님은 지금도 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아무것도 아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에게 나를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시작하면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 아주 미약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라도 연약한 이것도 감사하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핵폭탄이 터진 옛날 소련이죠. 그 소련이 핵폭탄을 어디에 딱 떨어뜨려서 폭탄이 막 터지는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핵폭탄의 원체인 핵탄두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그냥 축구공보다 조금, 농구공보다 조금 더 큰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냥 한 이만한 크기의 핵탄두였어요. 그런데 이 핵탄두가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도시 전체가 아니라 나라를 덮어버리고요. 그 구름 낀 위에까지 가다 버섯 구름이 형성되고 주변에 수백 수킬로미터 떨어진 데까지 파편이 튀어버려요. 근데 핵탄두가 얼마나 작냐고요.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도 너무나 작을 수 있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상황을 아시니까 작은 달란트 큰 달란트 고루고루 줬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달란트도 순종하고 경영하니까 역사를 바꾸는 능력과 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핵폭발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통하여. 세상은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바로 가서 비교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활용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는 달랐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책망, 오히려 있는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맡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붙드시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